21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인자 그리하면 하나를 실족하게 하시되 차라리 인간의 뿔이 그 몸매를 내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대다시 하나님과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보다 뿌리가 꼽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건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하는 우리는 의한 종이라 네가 그에게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를 예수를 만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나라에 이르러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다 나오느냐 하시니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3주년 예배 감사하기에 잘 마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은 헌금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그래서 16장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나사로 얘기를 보면서 구원을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인생 끝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17장에서는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잖아요. 그런 자는 이 땅에 어떤 증표가 있는가, 어떤 표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각조각 나누어진 말씀 같지만 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실족의 문제와 이 실족과 용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좀 강한 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기질적으로 강하지는 별로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일단 사회에서 버티기 위해서 점점 내 자신을 강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것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사이사이에 껴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강하다고 나는 전혀 실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실족할 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문제는 막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에 걸리면 그것이 나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때는 마음을 좁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저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이 계속 맴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계속 상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실족 안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실족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말에서 오는 실족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태도, 누군가의 태도가 나를 실족시키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타락했고 다 오염돼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실족을 늘 때로는 가끔 당하고 산다 다. 그거를 먼저 수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내게만 이런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만 있냐가 아니라 없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을 스쳐 지나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나만 유독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을 시키고 실족을 당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은 상대방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실족은 특별히 그를 연자 맷돌은 맷돌이잖아요. 맷돌 윗짝을 매는 그거를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 결국은 이제 저 바다 속에서 못 나오도록 허우적거리게 할 정도의 실족이 그런 정도의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실족이 더 심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실족시키는 것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그런 일들로 엄청 상처받았다는 것이 네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한 상처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을 당해요. 마음이 기질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다 실족을 당하는데 그 실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냐.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거리지도 못할 정도로 맷돌에 매여서 바다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아픔이 네게 있겠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실족들이 있는데 이 실족을 당하고 있는 이 작은 자, 실족을 당하면 그가 어떤 집이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이 좁아서 실족을 당했든 어떻든지 간에 그는 작은 자고 연약한 자잖아요. 이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너 정말로 힘들겠구나. 이런 인정하심 그런 것들이 여기에 먼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2절이 그것이 그만큼 처참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내 형제가 너를 향해서 실족을 시키는 죄를 범하거든
두 개, 우리는 이제 뒤에 것만 많이 강조하는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경고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실족시켰는데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계속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앞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질책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가 먼저 나옵니다. 이 경고에는 수많은 어떤 행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것도 경고가 될 수 있고, 또는 그런 일을 내가 계속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어를 하는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그 경고가 될 수 있겠죠. 더 이상 함부로 하지 않도록 어떤 나의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고 안에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좀 더 소극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소극적인 경고에 들어가죠. 우리 보통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 인간은 타락해서 서로를 실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요새 말하면 이제 약간의 거리두기죠.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가 너무 밀접하게 될 때에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서로 소유하고 서로 자기 중심과 이기심으로 막 어르렁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경고와 용서가 있는데 뱀같이 지혜로웠다. 이런 상황들을 했을 때에 그런 상황에 계속 상처받으면서 계속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계속 그런 상황 속으로 자기를 그냥 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소극적인 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고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나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도 또 실족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잘 보면 되는데, 자기를 못 볼 상대면은 그걸 말한 것 자체로 또 서로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 경고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 더 지혜롭고, 적극적인 이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적절한 시기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마태복음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혼자 가서 얘기해보고, 안 되면 몇 사람이 가서도 얘기해도 된다. 안 되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 나가지만 결국 이제 오늘 누가복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실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나오는 거는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경고하고예요. 내 자신이 그거에 얼마간의 피할 길을 스스로 마련해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때를 봐서 권면해라.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회개가 언제 잘못했어 이러면은 여기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은 완전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 하면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은 관계에서 용서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용서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몰라,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그를 정죄하지 않는 걸로 마음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용서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용서에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용서가 있고 적극적인 용서가 있겠죠. 소극적인 용서는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3절의 이 단계, 3절, 4절 이 단계로 넘어오기까지는 금방 안 된다. 이 실족의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너무 자아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줬을 때에 그것이 금방 1, 2, 3, 4 이렇게 하면서 착착착착 오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도 상처를 쉽게 극복해내지 못할 연약성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절, 4절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정황입니다. 보통적인 정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짧아지는 사람이 성숙한 성숙도가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죠. 금방은 안 되는데 생각하고 사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때로는 그것은 아니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용서의 정리가 있고 회개를 할 때는 그래 끝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또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성숙도가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 시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올 때마다 용서를 해주라니 이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이 4절에서 5절이 그냥 뜬금없는 말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믿음을 줘야지 이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도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은 아마 이런 의도로 말했을 거야. 예수님 믿음이 크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겠죠.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는 양적으로 믿음이 크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느냐 아니면 아무 역사를 못하는 껍데기 믿음이냐. 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살아있냐 아니면 아무 산 증거가 없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만 하더라도 살아있다는 믿음은 뭘까요? 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주님하고 진실로 교제하는 끈을 갖고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작아서 뭔가 큰 일은 못해도 큰 능력은 안 나타나도 내 속에서 이게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는 믿음. 주님 앞에 관계하면서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거린다고 느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막 큰 능력을 일으키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뭐 병을 낫게 하고 이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나와 교제하고 있는 나에게서 생명을 태아가 엄마에게서 그걸 받듯이 생명력을 받듯이 예수님에게서 생명력이 내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냐. 이게 믿음이라. 그럼 겨자씨만큼 작아도 태아가
뭐 10mm 정도 됐을 때도 벌써 부모님 그 엄마의 그걸 다 받고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 우리 낙태 방지하면은 이게 10주만 돼도 벌써 이렇게 그 아기 형상을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그 배지로 달고 낙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아무리 어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부모에게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서 살아서 있는 공급받음이 있냐, 주님의 살아있는 공급이 내게 통하고 있냐, 그것이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뽕나무도 바다에 심긴다.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보통 한 6m, 9m까지 자라고 뿌리가 굉장히 깊대요. 근데 그게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 결국은 뭐죠?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님에게서 받는 생명의 역사가 내게 역사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러면 뭐가 있냐 하면은 내 속에 완전 뿌리 박혀있는 이 뽕나무같이 질긴 이 뭐죠? 거대한 이 깊은 뿌리와 9m, 6m 되는 이것도 뽑혀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실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족할 때는 이 내 속에 있는 엉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막 종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상처로 나를 얽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힘은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뽕나무 같은 이 막 뿌리 깊은 이게 막 엉어리져 있으니까 내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 겨자씨의 믿음의 특징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진짜 교제가 있으면, 살아있는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공급을 받기만 하면,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실족이나 내가 관계하는 이 모든 것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다 각자 뽕나무를 다 지니고 있어서 이거를 뽑아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탯줄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력,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거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오지 않는다. 저도 어떤 실족에 뭐가 있을 때에 이거 뽑아내는데 금방 안 되더라고요. 계속 자존심도 계속 상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확 들어가면, 그러면 좀 얼마간 가지가 잘리고, 또 말씀에 들어가면 또 그 말씀 치유하는 거예요. 실족의 모든 문제, 상처의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 공급이 들어온다면 뽑혀나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말씀은 뭐죠? 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종이 모든 것을 다 하고 했을 때에 주인의 모든 걸 다 수발을 들었는데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넣어서 결국은 뭐죠? 너희가 이 인생에서 주님을 믿어서 살면서 실족하는, 상처받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나에게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걸 해결할 힘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자신이 별로 대단히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그 얘기를 두 번째 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발발 떨까요? 막 그게 막 나를 바다 저 밑에까지 막 들어가서 못 헤어나오게 할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거를 내가 못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에 너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종이야. 그리고 때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잘 섬기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밑에 라운드 태도가 뭐냐 하면, 기초가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는 사실 무익할 뿐이죠. 내 속에 있는 게 뭐 그렇게 잘나고 내세울 만한 게 뭐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종의 기본 태도라는. 그게 되면 실족의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하니까 누가 나를 상처 주고 실족시키면 막 그게 막 이가 갈리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나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으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것은 나병 환자들은 나았다고 다 나은 게 아니고 제사장이 가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뭐 일주일이나 얼마간 있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퍼지는 흔적이 없고 이러면 이제 니는 나았다 이런 증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회인으로, 나병 환자들은 다 격리 생활을 했는데 사회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격리 생활하고 있는 이 10명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선에서 만났겠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환자들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한 50m 정도 저렇게 오면 자기를 나는 나병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죠? 가슴을 치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큰 소리를 쳐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나병이나 전염병이나 이상한 병에 걸려 있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은 장소의 격리뿐 아니고 뭐예요? 엄청난 정서적인 격리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멀리 왔을 때마다 탐해 이러면 내가 부정해요 내 옆에 오면 안 돼요. 아니면 자기 가슴을 자기가 치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이 사람의 실족 때문에 얼마나 큰가.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낫게 해주면서 제사장에 가서 증표를 받아라. 그러니까 가다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자기를 빨리 회복시킨 다음에 막 가족에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마음의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이 이방인은 가니까 가는 도중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 제사장 가서 뭐 하고 이러려고도 없이 왜 가서 증표 뭐 그러면 제사장이 격리 얼마 더 하고 우리나라처럼 자가격리 2주 참 옛날에도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있다가 그 문둥병이 퍼지는 게 없고 나은 게 더 이상 번지지 않는 몸 검사를 또 다 해요. 그러면 너는 이제 나았다 이러고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이 예수님 앞에 못 와요. 이 사람 예수님 어디 갔는지 알아? 어떻게 찾아? 뭐 삐삐를 치나? 휴대폰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거야. 막 완전히 환부가 딱 깨끗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막 갔겠죠. 빨리 격리하고 가족을 만나러 가야지 이랬는데 이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다. 나은 거를 본 그 즉시에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 나병 환자라는 이 엄청난 사회적인 완전히 그 몰아쳐서 지역적으로 격리되며 정서적으로 격리되며 자기를 나는 부정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실족의 대표적인 인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서 구원에까지 이르렀는가. 여기 보면 그는 은혜를 알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족을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본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나. 그런데 그것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지금 예수해 주는데 너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겨자씨만한 생명력을 나에게서 받는다면 그 주님 말씀의 젖줄을 먹는다면 회복된다.
종의 기본 태도는 뭐냐?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너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다면 그 외부적인 이런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그런 문제로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지역, 자기 몸의 문둥의 흔적뿐 아니라 지역적인 격리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이 소외와 상처와 실족이 그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겠어요. 한 10년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 나았다 한다고 회복되겠어요? 이 사람의 회복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를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다시 잠길 때, 그때의 그 회복이,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의 나음뿐만 아니라 영의 나음, 정신의 나음, 모든 것들의 회복이 거기에서 있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데서. 그 9명은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침잠할 때. 그래서 20절, 21절 말을,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는 뭐요? 너희 속에 있다. 엔토스,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어머음보다는 안에 있다. within, 네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흔적과 증표가 뭐예요? 실족 당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에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서 이것이 모든 실족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를 너무 감사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게,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겠죠.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작동을 해가지고 주님의 생명력이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명력으로 늘 나를 먹이시고 내 마음을 기피한 것을 뽑아내고 뽕나무같이 깊은 걸 뽑아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라고 내를 다 내려놓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냥 그거 아니라 외적인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깊은 데 있는 이 모든 상처까지 다 회복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자라고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데는 주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저도 하물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주님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이것이 주님 저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느껴졌다면 이 말씀을 그냥 30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좀 와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오늘 그 말씀 뒤에 나온 것은 뭐죠? 주님처럼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이 주님의 자취의 이 삶이 나에게 또 역사하는, 인생에서 내게 그게 역사하는 일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았다는 이 말씀들이 내게 살아 움직여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33절,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게 그 역사
역사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져서 나를 실족시킨 작은 것, 큰 것, 내 인생이 실족되어서 바다에 빠질 뻔하는 그런 것에서 건져 나오는 이것은 결국 오직 주님이고 오직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고, 혹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실족 가운데 있게 하시거든 다 없을 수는 없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큰 맷돌에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어떤 상처 말에도 그 바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거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 주님, 문제의 해결은 그와 나와의 관계를 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더 느껴야 하는가, 그게 해결책이구나.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해결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실족에서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지기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세워짐을 입는, 그것은 그와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를 용서하고 뭐 되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뭐죠? 내가 주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적셔오는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뽕나무같이 깊은 이 뿌리들이 뽑혀지는가, 나는 얼마나, 나도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무익한 존인가,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느낄 때마다, 그럴 때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또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실족된 일들이 있겠죠. 없을 수는 없다 했으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실족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는 스스로 담을 쌓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맷돌에 매여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 10년 안으로 가라앉은 그런 때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지금도 그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실족함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작은 자야, 너가 얼마나 그 맷돌에 매여서 바다에 빠져있는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열악했든지,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한 그것으로 저 밑에 10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이해하시고 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 맷돌을 끊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그 뽕나무를 뽑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이 오니 우리 마음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틀어박고 있는 이 뽕나무들을, 이 쓴뿌리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세워져 있는, 또 주님 살아가려고 바둥거리면서 생겼던 수많은 자존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참 무익한 종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